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억하고 신뢰하면 감사한다. 기억하고 신뢰하면 감사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일인데요. 어느 남자 집사님께서 평일날 아침에 출근을 하시다가 공사장에서 떨어지는 철근에 머리를 맞고 사고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쓰러져서 정신을 잃고 집사님은 즉시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에 갔지만 꽤 오랜 기간을 투병 생활을 해야 했었습니다. 몇 차례의 뇌 수술과 또 약물 치료 그리고 재활 치료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1년을 거의 1년 가까이를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집사님의 그 근황을 중보기도실에 올려놓고 위에서 계속 성도님들이 기도를 이어가며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다행히 주님의 은혜로 집사님께서 치료를 잘 받으시고 건강을 회복해서 드디어 퇴원을 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날 이제 퇴원하시고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 오신 거예요. 마침 예배가 시작되기 30분 더 시간이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예배당에는 아직 성도님들이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또 저는 당시에 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단위에 올라가서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예배당 문을 열고 집사님과 그 아내 되시는 집사님 같이 이렇게 두 분이 들어오시는 장면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날 저는 그분의 감격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당에 올라와서 1년 만에 다시 예배 드리러 온 거잖아요. 예배당 구석구석을 살피시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자신이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렸던 1년 전과 달라진 점이 없는가 여기저기를 꼼꼼하게 둘러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예배당 맨 앞자리에 나오셔서 부부가 나란히 앉아서 기도하시던 모습이 저에게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도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우리에게 있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주일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은 그런 모든 순간들을 다 뚫고 오신 거잖아요. 주일날 평상시랑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감사하고 복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참 감사한 제목이구나 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미래에 오기를 기대하는 행복을 쫓느라 현재 내게 주어진 것,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게 주어진 환경들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나 만족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지금 나에게 있는 행복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미래의 행복을 약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감사를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감사하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감사의 원리들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범사에 감사하셨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그때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감사하고 있는 그때는 어떤 때를 말하는 겁니까? 앞부분 이렇게 쭉 읽어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기 갈릴리 여러 도시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 모든 사역이 실패하셨을 때, 그때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예수님께서 처음에 3년 공생애 중에 앞부분 처음에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성장하셨던 곳, 그곳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 그곳에 사셨기 때문에 아마도 그 갈릴리 인근에 있는 지역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다 더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 그런 배경들, 어느 집 큰아들인지 뭐 이런 것까지도 아마 다 많이들 알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인지 그곳에서 많은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권능을 베풀었지만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막 병이 낫고 말이죠.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막 몰려올 것 같고, 또 사람들이 막 회개할 것 같고, 예수님을 믿을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의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그렇게 많은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많은 그런 표적들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만일 내가 행한 권능을 소돔 땅에서 행했다면 그 성이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탄식을 하십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로 심판을 받은 곳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런데 만일 내가 행한 이 이적들을 소돔 땅에서 행했다면 그들은 망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근 지역에서는 예수님의 많은 표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탄식으로 끝내질 않으시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그렇게 갈릴리 초기 사역을 마무리를 짓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5절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1절과 22절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70명의 전도대, 예수님의 제자들 70명을 파송을 했었어요. 그 파송받아 나갔던 그 전도대원들이, 제자들이 전도 사역을 훌륭하게 잘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놀라운 표적과 이적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 보고를 받으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으로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주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들로 인하여서 그 불신앙과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통하여서 탄식하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언뜻 아니 말씀하신 상황이 왜 이렇게 다른가? 극에서 극이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성공적으로 그렇게 사역이 잘 이루어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으로 나오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사역에 잘 안 되고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으로 나와요. 전혀 정반대의 상황인데 왜 이렇게 다른 상황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항상 감사하셨구나. 일이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일이 뜻한 대로 잘 안 될 때도 하나님께 감사했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는 때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냉담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신뢰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실패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선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우리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믿는 것은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당장 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이렇게 잘 준비하려고 애를 썼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그런 상황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 우리가 만납니다. 때로는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코리덴범 여사는 유대인들을 자기 집에 숨겨 주었다가 발각이 되어져서 유대인들과 함께 포로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된 분입니다. 수백 명의 죄수들을 수용하는 막사는 매우 불결하고 악취가 진동하고 구토증이 날 정도로 그렇게 지저분했다고 그래요. 그 기록들을 보면은요, 독일 히틀러 정권이 유대인들을 수용하는 그 수용소 시설을 굉장히 열악하게 일부러 아주 열악하게 만듭니다. 어느 정도냐면 수천 명이 수용되어지는 그 수용소에 화장실을 한두 개밖에 안 만들어요. 수천 명이 수용되는 수용소에 화장실을 한두 개밖에 안 만들어요. 그리고 화장실 가는 시간도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사람들의 생리적인 욕구를 결국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할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내가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인간적인 존엄함이 있지, 그런 생각을 갖고 아마 사람들이 인내하고 견디면서 그 규칙을 지키면서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건 도저히 물리적으로 지킬 수 없는 환경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서 그 배변해야 되는 그런 생리적인 작용들을 어쩔 수가 없어서 수용소 여기저기에다가 몰래 이제 배변 활동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용소 안과 화장실이 완전히 뒤섞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이 자신의 존엄함을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부터 내가 이런 식으로 살아가느니 죽는 게 낫지. 생존에 대한 욕구를 포기해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죽거나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병들어 죽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수용소를 지키는 간수들이나 감시원들이나 히틀러 군인, 독일 군인들이나 이들의 그런 굉장히 지저분한 환경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과 자신들을 분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인간적인 존엄함으로 대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상대화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을 학대하고 죽이고 해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도록 그런 상황들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바퀴벌레 죽이면서 양심의 가책 받으시지 않으시죠? 예. 그러니까 독일 군인들이 그 유대인들을 죽이면서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았던 이유가 그래서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존엄함을
아예 말살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우리랑 같은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 명의 그 죄수들을 수용하는 막사가 몹시 불결하고 악취가 진동하는 그런 곳이었답니다. 게다가 더러운 침대에는 벼룩이 들끓었대요. 어느 날 밤 이 코리덴붐 여사는 코리는 여동생 베스티와 함께 감사 게임을 합니다. 밤에 누워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베스티 동생이 언니와 함께 있게 된 것에 감사해. 여기에 나 혼자 있으면 더 힘들고 두려웠을 텐데 언니랑 같이 있게 있어서 너무 감사해.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얘기했어요. 코리는 들키지 않고 복음서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저녁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했는데 이상하게 들키지 않은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베스티는 동생이 또 생각하다가 이곳에 벼룩이 많은 것을 감사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코리덴붐 여사가 에이 그건 아니지 어떻게 벼룩이 많은 거에 감사하니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생이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벼룩이 많은 것도 감사해. 나중에서야 두 자매는 벼룩에 대한 감사가 정말로 의미 있는 감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다른 죄수들과 함께 저녁마다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고 상담도 하고 했었는데 성경을 그런 시간을 가질 때 이상하게 감시원들의 제지를 받지를 않았던 거예요. 감시원에 들키지 않았던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수용소 안에 있는 그 숙소 안에 있는 벼룩들 때문에 감시원들이 감히 숙소 안에 들어올 마음을 못 먹는 거예요. 벼룩이 무서워서. 덕분에 저녁마다 모임을 갔는데 전혀 방해를 받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벼룩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을 불편하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아버지께 감사했어요. 우리 2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운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내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던 예수님,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제자들보다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장 가까운 아버지께 감사한 순간은 형통한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역에 실패하고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던 그런 때였습니다. 여러분, 보통 상황이 이렇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어려움에 처하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고 이럴 때 사람들은 누구에게 원망하거나 짜증을 내나요? 보통 누구한테 짜증내고 원망하나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길이 막히고 뭔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이럴 때 누구한테 제일 먼저 짜증내고 원망하는 말을 하나요? 제일 가까운 가족한테 하죠. 그렇죠? 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원망하고 짜증합니다. 그래서 성품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함부로 하고 짜증 부리고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신의 가족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가족에게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은 잘 표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화나고 짜증스러운 일은 즉각 화를 내며 가족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진짜 고맙고 감사를 표현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인데 정작 그런 말은 못하고 짜증나고 또 화날 때 그런 것들만 자꾸만 더 많이 표현해서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것이 또 가족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려서나 지금까지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가가 바뀌어가지고 찾으려면 항상 애를 먹어요. 뭐든지. 559장으로 되어 있던데,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할렐루야. 여러분, 사철에 봄바람 부는 것과 같이 그런 가정보다 더 좋은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가정은 돈이 넉넉하거나 권세가 있거나 그런 가정 아니고요, 사랑이 많은 가정, 또 서로에게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복된 가정, 사철에 봄바람 불어오는 가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언 15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채소 먹으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고, 또 그 가정이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지, 플러스 특불 붙은 한우 먹으면서 서로 욕하고 싸우고 헐뜯는 가정, 지옥 같은 가정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김치만 먹어도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런 가정 돼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참 내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주시죠. 내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화면 좀 보여주세요. 원 트루 싱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요즘 OTT들 잘 되어 있으니까 어디선가 아마 이거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 영화예요. 안나 퀸들랜 95년도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입니다. 미국에서 장기간 상영되면서 아주 큰 감동을 준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주인공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그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이에요. 제가 다 좋아하는 배우들입니다. 그런데 케이트라는 여인은 평범한 주부로 두 자녀를 두는 엄마이고 대학 교수의 부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악성 종양이라는 진단을 받으면서 평온하고 행복했던 가정에 파문이 일기 시작을 합니다. 남편은 뉴욕에서 잡지사 기자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딸에게 전화를 해서 어머니를 좀 간호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자신이 이루어놓은 모든 그런 경력들을 다 내려놓고 고향집에 내려와서 어머니 간호를 해야 된다는 것,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우여곡절 끝에 이 딸이 그렇게 집에 내려와서 마지못하지만 어쩔 수 없어서 어머니 옆으로 와서 간호를 시작하면서 얘기가 시작되는데요. 이 어머니가 그게 후반부에 가서 이제 얼마 이제 자신한테 시간이 없는 거를 압니다. 자신의 딸과 마주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이런 말을 딸에게 유언처럼 남깁니다. 네 결혼식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프구나. 손님은 많이 부르지 말아라. 그리고 아이들은 들러리로 세우지 말아라. 시기에 방해를 받는단다. 네 인생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래. 행복하기는 아주 쉽단다.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면 돼. 이런 얘기를 해줘요.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1년에 명절에 한두 번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말 해주고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해주고 그거는 오히려 쉽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항상 사랑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을 표현하지 않아서 어려운 거예요.
오늘 남편은 여기 남편 되신 분들, 댁에 가시거들랑 아내 되신 분들에게 여보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이렇게 꼭 한번 얘기하시고 안아주세요.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겁니다. 하세요. 꼭 하세요. 아내 되신 분들도 남편에게 그렇게 인사하세요. 당신 내 옆에 이렇게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꼭 얘기하십시오. 자녀는 부모에게 감사를 한번 표현해 보세요. 부모도 자녀들에게 감사를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지체들,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도 나와 함께 이렇게 한 교회를 섬겨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한 칸의 초가도 천국이라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이 말들이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 위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시작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부터입니다. 감사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은혜가 카리스,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감사는 유카르티아, 유라는 말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 많다라는 의미의 접두사인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게 되는가? 내가 받은 은혜가 많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감사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져 주신 것, 이거 정말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입니다. 만일 십자가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나타내는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아마도 그것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28절로 30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누립니다. 구원받은 백성만이 누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여러 가지 은혜들을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일 것입니다. 참된 감사는 바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에서부터, 그것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오는 미래를 신뢰하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맥주감사 주일이에요. 우리가 보리 농사 짓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주감사 주일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이유는 한 해의 중반에 서서 6개월의 시기를 마감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가 마감할 수 있는데 감사로 마감을 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나, 우리 가정 어떻게 인도하셨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함께 모여서 한 가족이 함께 모여 살 수 있고 다들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이게 은혜지.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래서 6개월 동안을 결산하며 감사로 결산을 하고 새로 시작되어지는 6개월을 내다볼 때에도 신실하신 주님께서 나를 여전히 인도하시고 붙드시는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내가 감사해야 될 제목들이 무엇인가 한번 잘 헤아려 보면서 감사가 충만한 한 주간 되시고, 그래서 그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다음 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는 같은
그런 가정, 그런 생애,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와 같이 감사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